워싱턴 대학교의 윌리엄 펠프스 교수는 이른바 썩은 사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주면서 유독 딱 한 팀에만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딱 한 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는 시종일관 냉소적이고 게으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한 사람이었던 거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팀의 다른 팀원들이 다른 조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부정적인 태도가 팀 전체의 성적을 30에서 40% 정도를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른 팀원들이 유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팀의 협동심과 의욕을 흔드는 틈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한 사람의 파괴력을 알려주는 영적 보고서입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훨씬 작고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참하게 깨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숫자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것,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양지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지가 이제 1년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좋은 일들이 참 많아져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양지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또한 우리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더 잘 지켜내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지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간이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우리 교회 아간이 김 집사인데 우리 신도의 아간이 박권사인데 오늘 안 왔네,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이런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아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적일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려면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구별되면 되고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죄는 공동체의 영적 시야를 가린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까? 아간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 중에서 아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리고 성에서의 전리품들을 훔쳐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몇백만 명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인데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승질났던 게 뭐냐면 다른 애가 잘못했는데 내가 독박을 쓰는 거죠. 독박은 아니고 같이 얼차려 받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열 이러면은 2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속으로 뭐라고 못하고 속으로 지금 멍청한 놈을 이러면서 또 20개를 하고 30개를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전우회를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으로, 이 교회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원죄가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 때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을 저지를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범죄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성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게 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들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 이 헤렘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불태우거나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내쫓거나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헤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은 다 헤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 아간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들을 보고서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훔쳐다가 자신의 집 땅 속에 묻어두고 숨겨뒀던 거죠. 헤렘 규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한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를 돌아라.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팍 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죄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요,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냐?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시간들이 닫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 그리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공통적인 역량,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자, 부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같이 손을 잡고 마주 보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시키는 말인데, 여보 사랑해요. 못해요. 네. 그러면서 꼭 남자분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거든요. 대화가 많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왜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막 각 잡고 예의를 차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기뻐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임하게 되면, 작은 죄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가깝게 되느냐, 멀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어지죠.
그게 중요한 게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스가 뭐 몇 시에 마지막 차로 끊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그 친밀함,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처럼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작은 죄 하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한 명품 시계 공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만 개의 정밀한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스터피스 시계, 아주 좋은 시계인가 봐요. 이걸 제작하던 중에 한 기술자 하나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많은 그런 톱니 그 기관들 가운데 저 눈으로도 잘 식별이 되지 않는 작은 티끌 하나인데 저거 하나가 시계를 뭐 어떻게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그 시계가 출고된 지 며칠 만에 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멈추게 된 겁니다. 작은 먼지 그거 하나, 그 기술자가 요 정도쯤이야 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톱니바퀴의 중심축에 그 먼지가 끼어서 전체의 동력을 마비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시계를 멈추게 했던 작은 모래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모래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교회의 거룩한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때일수록 나의 사소한 불순종이 공동체의 맥박을 멈추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작은 죄의 문제부터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승리는 숫자가 아닌 순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탐꾼들은 호기롭게 보고하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전체 갈 필요 없습니다. 전체가 다 고생할 것 없고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저 아이성 전투 쉽게 함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의 어떤 전략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의 숫자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군사력의 부족에서 찾으려 했지만 진짜 원인은 거룩함의 결여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의 정직함에서 나온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의 정직함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요,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통해, 순결함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군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결한 공동체와, 엄밀히 말하면 정결한 상태, 100%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은요. 아직은 내가 그러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간이라는 틈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군대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소수 병력 앞에서도 비겁하게 도망치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 고대 스파르타 군대는요, 엄격한 규율이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령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투구나 칼을 잃어버린 병사들은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보급해 줄게. 그런데 방패를 잃어버리면요,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규정이 이 군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칼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지만 방패는 내 옆에 전우들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무기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신이 없는 것이다.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
벽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한 명이 방패를 놓치면 그 틈으로 적의 화살이 들어와서 대열이 무너지게 된다는 인식이었던 거죠. 아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라 이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방패를 던져버린 군인이었습니다. 양지교회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유혹 앞에서 영적 방패를 굳게 잡는 순간 순결함 가운데에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순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때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고백은 내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 사람들에게 36명가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절망했다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꺾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연대성이에요. 죄는 한 사람이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급 효과가 대단하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악한 말, 비난하는 입술, 불평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저희 교단의 대전에 있는 교회 중에 대전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한 2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였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배잔을 하러 성가대에 가려고 하는데 잔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급하게 주방으로 가가지고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 성가대에 성찬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성가대에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잔을 받은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성가대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용인즉슨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채워왔는데 그게 간장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조선간장은 아니고 진간장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진간장이 있지라도 작은 우리 저 성찬식 컵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제가 그 컵에다가 진간장 한 컵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성찬식이 진행되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진간장을 포도주인 것으로 받아서 성찬식에 참여한 성가대가 한 사람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성가대원들 상호 간에도 이거 간장이야 먹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호산나 성가대 어땠습니까? 성찬식 때 간장이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단히 성숙한 모습이죠.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성가대를 뭘로 보고 간장을 퍼다가 갖다 주냐고, 사과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 간장이잖아 라고 찌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간장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포도주인지 알았는데 경황이 없다 보니 빨리 제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간장이었습니다 했더니만 그 성가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장로님, 덕분에 특별한 성찬식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아니라 간장이 변해 포도주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장로님도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고 성가대도 참
참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평화는요 쉽게 깨져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30명의 성가대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찌푸렸다면 그 은혜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표현 하나가,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공동체 안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간은 한 벌의 옷과 은과 금이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해줄 것 같이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민족 전체를 죽이는 독약이 되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직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면 나의 실패는 곧 교회의 아픔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한 대성당을 지을 때 지붕 꼭대기 아주 보이지 않는 구석을 조각하던 한 청년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 조각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보이지도 않아. 올라가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야 다른 거 빨리 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보겠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이 성당 전체가, 이 예배당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진실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 앞에 진실되게 이 조각상을 조각할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청년 조각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의 헌신이 교회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양직교회의 성벽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는 니콜라스 윈턴 경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 29살, 젊은 나이죠. 그때가 이 나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태인 아이들을 669명을 체코 프라하에서 영국 쪽으로 기차를 통해서 구출한 669명을 구출한 사람이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한 일을 그 누구에게도,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나서 1988년 우리나라에 호돌이가 돌아다니면서 올림픽을 했던 그 해에 아내인 그레테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구출된 아이들의 명단과 사진, 아이들을 맡아준 위탁 부모들의 편지가 가득한 그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아내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988년 BBC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인 That's Life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던 669명 가운데에서 섭외가 됐던 구출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5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방청객으로 와가지고 같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부분은 영화화한 내용이지만 그 토크쇼 장면 부분은 실제 BBC의 그 토크쇼 프로그램의 방송 장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2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Hello.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한 사람으로 인해서 669명의 아이들이 구출을 받았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6천 명의 가족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이죠. 이 니콜라스 윈턴 경은 2003년경에 이 업적을 기리면서 윈턴 경으로 그렇게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 경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떤 선행을 행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재가족 여러분, 거대한 배는요 거창한 파도로 인해서 침몰하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침몰하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에게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은 거창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사소한 뒷말, 남을 깎아내리는 냉소적인 태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나태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아간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생길 만한 세 가지 틈을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또 다른 열심으로 메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틈을 원천봉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틈은 비난의 틈인데요. 이 비난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틈을 말의 절제로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에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자녀 여러분들은 존중감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는 가장 좋은 재료가, 빠른 재료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해결될 일이라면 해결하고 안 될 일이라면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용납하시지요. 인내하시지요. 감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죠. 말의 절제로 비난의 틈을 메워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섬김으로 시기의 틈을 메워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됩니다.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너보다 위인데? 하는 식의 생각들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음은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메우려면 겸손하게 섬기는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원천봉쇄해야 될 틈은 약한 지체의 틈입니다. 이 약한 지체의 틈은 간절한 중보기도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됐다면 그것은 그 소식을 비난의 도구로, 평가의 도구로, 판단의 도구로, 재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에게 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지게 됐다면 그 비밀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소식들이라면 더더욱더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을, 약한 지체의 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아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간이 아니라 윈턴경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뱉어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흔드는 아간의 틈을 메우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